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아프리카 밀림은 생존 경쟁, 약육 강식의 그러한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 먹고 또 약한 짐승은 강한 자에게 발휘되는 그런 곳이 바로 밀림인데, 이 아프리카 밀림에 물소 4마리가 있었는데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고 단합을 해서 어떤 맹수도 이 물소들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도 그렇고 또 사자도 그렇고 이 4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항상 싸웠기 때문에 맹수들이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4마리의 물소 주변을 항상 어슬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던 숫사자, 이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숫사자가 자기가 그래도 이 밀림의 왕인데 이 물소 따위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어요. 머리를 짜냈습니다. 근데 몇 번 공격을 했는데 이 4마리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부상을 입고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느 날 그 4마리 중에 약간 뒤쳐져가는 물소 한 마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앞에 물소가 너를 흉보고 있어. 너에 대해서 이러이런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너를 나쁘다고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다가 늘 와서 몇 번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물소를 의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야, 저놈이 정말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 나에 대해서 그런 나쁘게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 대열에서 점점 이탈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저런 놈하고는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대열에서 낙오되는, 이탈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그때 사자가 영락없이 달려들어서 그 물소를 죽여서 잡아먹었습니다. 4마리를 전부 다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 숫사자가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했을 때는 밀림의 최강이었었는데 분열하니까 어이없이 다 잡혀먹고 말았어요. 지금의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살면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분열된 적이 있을까?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감싸주고 잘못 없다고 그러고, 내 편이 아니면 사정없이 물어뜯고 헐뜯고 욕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이 옳던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내린 모든 것들을 행정명령이라고, 대통령 행정명령, 그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루 만에 거의 22개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발의해가지고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국경을 장벽을 쌓아가지고 못 넘어오게, 불법 이민자들이 못 넘어오게 막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걸 전면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 예산을 전부 다 다른 곳에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 달에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이 미국으로 물밀처럼 쏟아져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아요. 더 가공할 사실은, 트럼프로 인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의 식구들이 이렇게 더러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1인당 45만 불씩 준다. 부부 90만 불,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준다고.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법들, 불법 체류자들에게 쫓아내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불법 체류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국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낸 세금을 주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 자, 이렇게 서로가 비난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통받는 거는 국민들이에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래. 고통받는 거는 국민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우파, 내 편이면 무조건 오라. 무조건 찍어주고,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렸어, 잘못했어, 없애버려야 돼, 죽여야 돼. 이게 공산당도 아닌데,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가. 결국 한국도 지금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없는 가난한 한국의 그 재정 가지고 막 이 재난지원금에서 막 50만 원씩 막 뭐 얼마씩 퍼주다 보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요, 국가 예산에 5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금. 한국은 지금 종부세라 그래가지고 종합과득세, 종합소득세죠. 그 종부세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7배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집 한 가구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이 7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집을 만약에 2개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야 되는 세금이 무려 얼마고 하면은 원원대로 $1,000, 1억 원을 세금을 내야 돼.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퍼주다 보니까 돈 없잖아요. 국가에 무슨 땅 파가지고, 땅 파면 돈 나옵니까? 국가의 돈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드는 방법이 뭐야?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3배, 5배, 10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착취를 하는 겁니다.
결국 고통당하는 것은 국민들이에요. 분열할 때 정치가들은 권력 잡으려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그들은 치고받고 싸우는데,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분열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연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분열은 다 망하게 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분열하면 망하는 겁니다. 다 파괴되어져요. 능력을 상실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는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4분 5열 찢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저렇게 4분 5열 분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연합의 메시지, 하나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데, 먼저 12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받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몸은 하나야. 우리 몸은 하나. 근데 지체는 어떻다고요? 여럿이다. 지체는 많다 그랬습니다. 즉 지체는 많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체가 다 따로따로 각각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에 붙어 있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한 성령을 받았다. 같은 성령이다. Same Spirit. 같은 성령. 그런데 마치 다른 성령을 받고 몸의 지체가 아닌 듯이 서로 떨어져 가지고 분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은 화해의 영이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탄은 어떤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사탄이 분열시키는 무기로서 사용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간질이.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거 100% 거짓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반이 사실이고 반이 거짓이면 그 전체가 다 사실 거짓이에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는 100% 거짓말을 안 해요. 일부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은 거짓말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야 너희가 선악과 땅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거 사실이에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가 거짓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게 거짓말이야. 앞에는 사실을 말하면서 뒤에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는 이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또 한국의 이 언론들을 보면서 언론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패했나. 메인 언론들, 미국의 MSNBC, CNN 이런 아주 이 주요 언론들, 한국의 KBS, MBC, JTBC 이런
아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런 언론들이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립적이어야 돼요. 이쪽 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쪽 편에 대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다뤄주고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게 비난을 했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 트럼프가 맨 처음에 즉위했을 때, 대통령 됐을 때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하고 짜가지고 대통령 됐다. 그걸로요 트럼프 임기 내내 괴롭혔지만 2년 동안 특검을 민주당에서 특검을 만들어간 밀러 특검이라고 조사를 했어요. 2년 동안. 예? 그러니까 특검 중이니까 뭐 제대로 트럼프가 정책도 펼 수도 없고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주류 언론들 마치 트럼프가 엄청난 범죄를 떠드는 것처럼 연일 계속 떠들어댔어요. 2년이 지나고 난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했어요. 그 민주당 검사에.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공무원장이 없다. 그런데 이미 2년 동안 얼마나 나쁘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또라이야, 아주 괴팍한 늙은이야, 막 온갖 나쁜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론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대적인 지금 언론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한 자들, 지금 또 다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 자들을 다 지금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거짓말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언론을 꽉 잡고 있어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 정권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미국은 이 주요 언론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부자들이 쥐고 있어요. 그 부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주요 언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가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네. 이 자 때문에 지금 저 국경도 다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오픈 소사이어티. 그게 뭐냐 하면 각 나라들은 국경을 다 없애야 돼. 국경이 있으면 안 돼. 오픈 소사이어티, 오픈 컨트리, 국경 다 없애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거야. 세계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조지 소로스라는 자가 민주당의 돈줄이야. 꼼짝도 못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조지 소로스한테 꼼짝을 못해요. 자기들 정치 자금 전부 다 대주고 있으니까. 언론들 이 사람한테 돈 엄청 받고 있어요. 광고 내는 거 그 회사들 전부 다 이 조지 소로스 영향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뉴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야? 거짓 뉴스예요. 공간, 국민들 현혹시키고, 저 국경 같은 거 전부 다 그냥 없애가지고, 여러분 앞으로도 하루에 지금 20만 명씩 계속 들어와요. 아마 지금 200만 명인데 300만 명, 500만 명, 뭐 민주당은 1000만 명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런 식이에요. 불법 체류자들 1000만 명 들어오고 2000만 명 들어오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국경을 없애자는, 국경을 없애자. 이렇게 뒤에서 악한 자들이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언론들이 다 부패했어요. 사실을 조금 몇 개 보도 안 해. 아주 뭐 그냥 하찮은 뉴스 같은 거는 조금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국민들을 자꾸 오도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예? 사탄은 분열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절대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는 절대 지도자가 되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미국의 민주당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옛날엔 민주당이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너무 부패했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나? 어떻게 이렇게 부패했나? 결국 뭐예요?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부패.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란을 아침마다 저는 계란 째서 먹는데, 이 계란을 삶다 보면 어떨 때는요, 삶아놓고도 전혀 몰라. 이게 정말 맛있는 계란인지 안에가 썩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란은요, 딱 깨는 순간 썩었어. 그 악취가요, 계란, 썩은 계란, 삶은 썩은 계란, 그 깨가지고 딱 자르는 순간에 그 냄새라고 하는 거는, 야, 너무너무 독하고 너무너무 악취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그게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몰라. 안에 보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쓰레기통에도 못 버려. 안에 있는 쓰레기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버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라든가 이 민주당의 이 행태들을 보면 이 썩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 한국에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 민주당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도대체 우리 한국이 어쩌다가, 전과사범이에요, 이 사람. 전과사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음주운전, 예? 검사 사칭, 예? 그 다음에 또 뭐 조폭 관련,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전과사범이야. 그러면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를 이 사람이 변호해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을까? 에? 이 사람의 조카가 누나의 아들이죠. 자기 여자친구 반대한다고, 부모가 반대한다고 부모 찾아가가지고요, 여자친구는 19번 찔러서, 엄마는 18번 찔르고,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싸우다가 5층에서 떨어져서 중상했고, 딸과 엄마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니까 이재명이가 변호한다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술 먹고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범죄했으니까 무죄다. 아니 세상에, 자기 여자친구, 엄마 한두 번 찔러 죽이고 중상 입힌 것도 아니야. 18번을 찔러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19번. 그 엄마는 19번을 찔러 죽였어요. 그런 자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무죄라 그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조폭 관련이라는 또 다른 이 엄청난 살인사건을 또 변호하고, 그래서 다른 또 살인사건 하나가, 김병준이라는 자인데 2007년도인가요? 여자친구가 반대한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농약을 사들고 가서 엄마한테 마시라 그런 거야. 엄마한테 농약 마시, 죽으라고. 엄마가 못 마신다고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자친구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 친구 변호해가지고, 이 사악한 자를 변호해가지고 심신미약으로 뭐 어떻게 범죄했다 그래, 데이트 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형 받았어요.
두 사람 찔러 죽인 사람. 근데 2007년도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인가 풀려납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요. 이걸 이재명이가 변호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은 인간을, 예? 여러분이 미국도 민주당이 부정부패해가지고 대통령 됐다는 게 자기들도 다 압니다. 이 악취나는 사건을 갖다가 이 썩은 계란 같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를 통치하고, 이 국민들을 앞에서 선도한다 그럴까?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100%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그 모습들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일치의 영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도, 갈라섬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얼마나 이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지,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 너희 한 몸이야. 한 지체야. 근데 왜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있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4절 볼까요? 1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8절 이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몸은 한 지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럿이다. 여러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몸이 지체로서 지체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몸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읽읍시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다 필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빌딩, 건축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설계사가 설계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요. 집을 짓는 건축가들은 설교 도면대로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몸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설계 도면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각 몸의 파트가, 지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옛다 코 그냥 툭 달아가지고 이 코가 위로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비가 오면 다 들어가잖아 이게. 예?
눈이 이게 앞에 안 달리고 뒤통수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은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댕기는데, 예? 하나님이 다 이걸 어디다 두지? 귀를 어디에 두지? 눈을 어디에 두지? 코를 어떻게 둬야 되지? 이게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갖다 찍어붙인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안에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시작. 22절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자, 여기에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고. 자,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어디예요? 네? 얼굴이죠.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 네? 얼굴. 그 다음에 우리 몸 건강해야 돼. 손발, 몸이 보이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신경을 써요. 그러나 사실 얼굴이 좀 어떻게 화상도 있고 몸이 하나가 파란 쪽 떨어지나 파란 쪽 떨어지나 우리 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눈에 안 보이는 장기, 여기 보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장기들이 손상당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뭐 심장 같은 거는 그냥 죽죠. 심장이 고장나면. 이 몸에 안 보이는, 그 여러분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장기들을 하나님 뭘로 보호하세요? 예? 이게 어디에 다 뭐가 다 감싸고 있는지 아세요? 예? 갈비뼈. 이 양쪽 갈비뼈가요. 그 갈비뼈 안에 우리 중요한 장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가 상할 때 갈비뼈가 부러져도 장기는 상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갈비뼈는 부러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장기들이 상하면 치명적으로 중상을 입고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을 만드실 때에도 그게 크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창자, 작은 창자, 큰 창자, 길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요, 이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예? 이 혈관이요, 지구를 몇 바퀴 돈답니다. 그 아주 가늘고 섬세한 혈관, 신경들, 예? 이거 우리 몸 안에요, 어마어마한 길이로 깔려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그랬어요. 아주 기적 같고 정말 원더풀하고, 이렇게 우리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우리는 각 지체인데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은사들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몸의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 틀리잖아요. 같은 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은사. 네? 12장 7절에 보세요.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프트, 은사를,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는 더 많은 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더 많은 은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은사를 보면은 섬김의 은사도 있어요. 권면의 은사도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 이상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내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나?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재능대로 아이들을 키워야지, 재능도 없는 아이에게, 예를 들면 막 스포츠에 막 재능이 있는데 얘한테 그냥 막 음악을 가르치려고 해요. 얘는 너무 싫어해요. 음악. 스포츠는 너무 좋아요. 예? 그 재능이에요. 재능. 그게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이상씩 다 주었어요.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믿음의 은사, 예를 들게 되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가질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억지로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굳이 하는 일에 약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또 그건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건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은사대로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내 은사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저거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죠. 교회가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 은사를 잘 찾고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자,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여기 휴스턴에 가면 나사가 있습니다. 그 우주과학연구소죠. 실제 보면 그 우주선 쏘아 올리고 달나라 가고 뭐 화성 가고 그런 우주선 쏘아 올리는 그 나사, 그 이름이 나사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 그 나사라는 게 뜻이 뭐냐면 파트라는 뜻이에요. 파트. 우주선, 달나라까지 가는 그 우주선이 무엇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수십만 개의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사예요. 나사. 파트. 부품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품. 예?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 우주선 중에 하나인 그 콜롬비아 우주선이 그 우주 비행을 마치고 이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다가 파산을 합니다. 파괴되죠.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파괴되어져요. 근데 그때 제가 포트워스에서 그 183 도로를 타고 이 달라스 쪽으로 차를 몰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콜롬비아호가 지금 그 대기권을 뚫고 지금 지구로 이 안으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방송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승무원들이 한 10명이나 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야 이제 무사히 들어왔구나. 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거 안경을 방송에서 계속 그걸 보면서 차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속봅니다 하면서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콜롬비아호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산산조각나버렸어요. 그 뭐 공중에서 그 뭐 시체들은 그 10명의 승무원들은 다 죽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차를 타고 183에서 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뭔가 막 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파편들이었어요. 우주선의 파편들. 나중에 보니까 뭐가 떨어지지 저거? 예? 나중에 그 나사 우주과학 연구소에서 콜롬비아호가 왜 저렇게 대기권 안에서 부서져 버렸는가? 그거는요, 이 우주선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그 나사가 풀렸다는 거예요. 나사가 꽉 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나사들이 느슨해지면서 이게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나사가 풀려서 우주선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파트가 풀려가지고요. 야, 제가 그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완벽하게 만든 우주선이 그 나사 몇 기가 고장났다고 저렇게 폭발하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수십만 개로 구성된 그 우주선도요, 나사 한두 개 고장나니까 이게 폭발돼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 예?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됐던 우리 몸의 어떤 작은 부분의 질병이 우리 몸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야드 그 일을 조금 하다가 이쪽 손가락이에요. 요 끝에 잘못해가지고 이 나뭇가지 이렇게 좀 만지다가 이 가시가 팍 들어갔어요. 안으로 깊숙하게. 막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얼른 빼냈는데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제가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물건 잡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손가락 쓸 일이 다치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 요거 쓸 일이 엄청나게 많아. 알고 보니까 다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이거 쓸 일이 그렇게 많아. 근데 쓸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작은 가시 하나 박혀가지고 뺐는데, 예? 온 몸이 요거 쓸 때마다 이게 만큼 아프니까, 고통이 오니까 온 몸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같이 느껴요, 온 몸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교회는요,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영향을 미친,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25절, 마지막으로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다시 따라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고통과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된다.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받아요. 제가 아까 여기 손가락 하나 가시 조금 찔렸는데 모든 몸이 고통스러워요. 지체는 고통과 슬픔을 따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시다발로 다 느껴요. 다 똑같은 아픔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가, 한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같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유 안 됐어. 아유 어쩌다가 저런 일 만났어. 이러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을,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나누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을 외면할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그 치욕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베드로는 막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떡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기적 행하고 그럴 때 인산인해처럼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받으니까 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오기 갇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다. 다 떠나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 미칩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같은 그러한 정말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다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는 영광도 따로따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손이 잘했다고 해서 손만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발이 잘했다.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어 발만 영광 받나요? 아니에요. 모든 몸이,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받는,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축구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축구를 보면 그 팀 중에서 누가 하나 딱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열명 모든 선수들이 다 가가지고 막 얼싸안고 잘했다 그러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다 관중들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들 자체가 서로 얼마나 격려하고 기뻐하고 함께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할 때 인터뷰할 때 오늘 골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자기가 잘해서 넣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동료들이 협조해 주어서 이건 내가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자기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유명 스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다 같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팀워크잖아요. 팀워크. 그 팀워크이잖아요. 예? 혼자서 어떻게? 예?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연세대 교수였어요. 그 유명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가도 돼.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돼.
그 교회 나가서 골치 아프게 싸우고 뭐 그냥 감투 쓰려고 왜 교회 나가? 교회 없애야 돼.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악마의 계략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고 무슨 인터넷 설교 보고 예배 드리고 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져요. 사탄의 밥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지, 혼자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과 질투한다고 난 믿음 좋다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삼손이 심의 모천이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카락. 근데 그거 잘렸어요.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 잘렸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에서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떨쳐 일어나서 이 원수놈들을 다 죽이리라 일어나가지고 힘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힘이 떠났어. 옛날에는 그 몽둥이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삼손이. 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함께 했을 때. 근데 머리 잘리니까 어떻게 돼? 머리카락 잘리니까 이게 아무런 힘도 못 써. 예? 그래서 어떻게 돼? 끌려가가지고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 맷돌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초롱거리 됐잖아요. 혼자 독불 장군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네?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버리시면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무시해?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그거는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예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자기로 해서 죽죠. 초대교회가 제자 하나를 더 뽑아야 돼요. 유다 대신에.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자 한 사람 더 뽑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혼자 떨어져서는 안 돼요. 아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거기 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아,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넘어뜨려요.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안 모이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것도 습관. 어떤 습관이에요? 아주 악한 잘못된 습관이야. 예? 그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를 무시해. 예배를 무시해. 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깜빡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 만에 깜빡해질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유혹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뭐 섭섭한 일, 뭐 안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깜빡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혼자 예배드린대, 혼자 찬송한, 혼자 은혜 받죠. 더 좋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교회 아니에요.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걸 무시하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함께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광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 한 몸이니까, 한 하나님의 패밀리니까. 한국에 그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야. 회사인데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그런 회사. 이름이 참 특이하죠. 예?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김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젖먹이 때 버려졌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앞에 버려두고 갔는데 그걸 누군가가 이제 그 데려와서 고아원에 이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전혀 부모가 누군지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고아원에는 80명의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3명이야. 3명이 80명을 돌보는데 그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선생들의 묵인하에 큰 애들이 어린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 그냥 귀찮다 그러면 두들겨 패가지고 군기를 잡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폭력이 너무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이 자기들 힘으로 아이들 통제를 안 되니까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때리는 걸 갖다가 묵인하고 그냥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 고아원 안에 아주 그냥 팽배해 있는 그 폭력. 고아원은요. 잘해도 매를 맞고 못해도 매를, 잘하면 잘난 척한다고 해서 두들겨 패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해서 때리고 그렇게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 애들한테.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아원이다 보니까 이게 원조가 제대로 안 되면은 밥이 안 나와. 밥이. 예? 또 굶는 데도 많고 두들겨 맞고 굶고 그런 일이 막 다반사예요. 참 힘들게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 아이가, 이 성민이라는 아이가 학교 그 가방에다가 항상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 사시미 뜨는 칼 있잖아요. 그 조폭들이 사용하는 그 칼 있잖아요. 그 칼을 가방에다가 이렇게 막 수건으로 싸가지고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거기서 보이면서 두들겨 맞고 굶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자기가 이게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아무도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 그 가면 또 두들겨 맞고 또 먹을 게 없으면 굶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버렸나, 처음에는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도
너무 자기가 힘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만나면 자기가 그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냥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가방에다 칼을 집어넣고. 네? 만나면 내가 찔러 죽여야지. 부모고 뭐가 없어. 네? 이런 아주 그냥 마음이 강박해질 대로 강박해져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칼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구타하고 때리는 그 형들에 대해서도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갔는데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나가는 형들이 아주 나쁜 일에 연루되어져 있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중적인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보고 얘가 실망이 된 거예요. 나 저런 형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나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고아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떠나야 돼. 그래서 떠났어요. 안동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5만 원 갖고 서울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취직이 됐어요. 식당에 취직이 되어져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한국은 식당이 밤늦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안 들어. 왜?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주고 열심히 일하니까 잘했다는 칭찬을 주인이 하는 거야. 고아원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잘해도 얻어맞고 못해도 얻어맞고 칭찬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열심히 하니까 돈도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너 정말 잘한다 부지런하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모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학교를 좀 다녀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까 사회복지과 그 졸업을 해가지고 나처럼 어려움에 있는 저 고아원 아이들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26살 때 그동안 이제 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로 들어갔는데 26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26이면 대학 졸업하고 그냥 한 2, 3년 지나니까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같은 나이 또래 26세 여자 한 명 아이가 들어왔어요. 여학생이. 나중에 그 여학생하고 사귀게 되어져가지고 서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여학생이 성민아 나이가 같으니까 오늘 우리 엄마 만나자. 내가 엄마한테 너 소개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럴 요량으로 이제 있는 데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나 성민이들 성민이가 누군지 엄마는 알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쪽에서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안 돼 지금 안 돼 엄마가 준비가 안 됐어 하면서 막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게 반대를 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고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딸 주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안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이 성민이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민아 어제 내가 미안했다. 오늘 있다가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집에 오도록 해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시간 내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성민이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 자기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면서 그 이제 성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 막 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느냐? 내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 아들을 거절하느냐? 그 순간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무슨 꿈인지 사실인지 모를 그 이상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눈물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당장 전화 안 한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사귀는 걸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처럼 어렵게 사는 고아들을 돌보고 싶어가지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그 돈을 전략해가지고 고아들 불러다가 먹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사주고 그런 일을 계속 돈만 생기면 그런 일을 하고 고아들 돌보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그 일 하다가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야. 자기 돈 암만 벌어도 고아 몇 명 데려다가 뭐 사주고 뭐 먹이고 그럼 다 없어져.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는 자기 아내하고는 어디 여행 한 번 못 가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냥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 빠져나가고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나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내 아내도 좀 챙기고 가정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아 일을 몇 달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중에 이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스토리를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뭐 늘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스토리가 갑자기 너무 심하게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벨을 이미 죽였어.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죽였어. 시기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거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 가인의 대답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은 Am I brother's keep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Where's your brother? Am I brother's keeper? 아우, brother 아우잖아요. keeper는 지키는 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네 아우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고아들. 네? 자기가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돌봤던 고아들. 자기는 그냥 따로 이렇게 독립된 존재들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진 질문을 갖다가 자기에게 하는 거야. 네 아우들 어디 있느냐? 근데 자기는 가인처럼 대답한 거예요. 내가 그들 지키는 자들입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브라더들이다. 형제, 자매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들이 자기 식구라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식구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브라더, 시스터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아들이 자기의 형제고 자매고 브라더, 시스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들은 남이 아니라 내 형제고 내 핏줄이고 내 자매고 내 식구고 내 가정이고 한 가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회사를 창립을 하게 돼. 그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직원을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회사의 채용 조건은 반드시 고아원 출신들이어야 돼. 고아원에서 출소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걔들 갈 데가 없어.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서 6년 동안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했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걔네들. 근데 그 애들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 회사 이름이 그래. 왜? 한 가족이니까, 한 패밀리니까, 한 식구니까, 한 핏줄이니까. 내 형제는 내가 지켜야 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식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이제 너는 그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형제, 한 자매, 한 패밀리, 같은 식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패밀리예요. 한 가정이에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즐거움도 같이 나눌 때 우리는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내 자식들, 내 가족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에 동참하기로 귀하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